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붙잡으려고 합니다. 가정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곳이지만은 때로는 가장 많이 지치게 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지만은 염려가 작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잘 살까? 정말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럽니다. 자녀들도 힘듭니다. 비교 속에서 지치고 경쟁 속에서 눌리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전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기의 일을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가정교육을 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가정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먼저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며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전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읽고 쇠마 그럽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성공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엘리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먼저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구원의 길을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망은 부모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소망은 부모의 열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진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정에서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고 기도의 시작이며 언약의 뿌리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것만도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녀의 성공이 중심이 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 철학이 성공 전략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불안하고 자녀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겠지요. 또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진로나 산업이나 현장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저 앞서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면은 어느 날 소리 없이 자녀들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부모가 살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자녀에게 있어야 자녀가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이 결단이, 발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여기서 너는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된 자를 말합니다. 부모된 너여, 그 말이에요. 부모된 너희들은, 그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증거는 뭐냐?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교사로 서지 말고 자녀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부모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각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부모들은 대부분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부족한 부모인데, 나는 모자라는 부모인데, 나는 믿음이 막 흔들리는 부모인데, 나는 하나님의 세상이 더 좋은데, 나는 실수가 많은데, 어떡하지? 나는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부모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소망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을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실패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완전함에서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모의 시작은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완벽한 부모가 돼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는 부모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많은 재산보다 믿음입니다. 좋은 환경보다 쉬지 않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씀과 기도 속에 서면은 가정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눈물이 없는 가정은 1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가정이 시작되고 자녀의 교육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시작된다면 단 한 가정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정이 1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고 자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정의 상처보다 큽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부모의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부모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부모예요.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 내 자녀를 부모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눈물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되는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다시 자녀를 위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실 때에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한 번 말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후대는 한 번의 행사로 세워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는 한 번의 감동으로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반복이 돼야 되고 기도가 반복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반복이 되어질 때에 자녀들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기도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가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능력은 부모의 잔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부모의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주인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렇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인입니다. 부모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고 자녀를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자녀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소망이 있는 자고 희망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넘어져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후대 속에 심어야 할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후대들은 성공의 압박 속에 삽니다. 성적이 자기의 가치가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다른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야.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하시고 네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사실 네가 믿는 거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필요를 채움을 받을 거야. 이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대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 세상 방법과 달라야 됩니다. 성적이 자녀의 운명을 가를 수 없고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가 살아나면은 미래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가정 속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소망은 부모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적도 아닙니다. 가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부모의 마음에 생겨질 때에 가정은 회복되는 것이고 부모가 기도가 회복이 될 때에 자녀들은 언약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자녀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말씀을 들리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다시 찬송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 그렇죠. 믿지 않는 이웃의 가정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구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열하지 말고 화목하며 복음이 소통되고 흘러 들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자녀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리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두 번 안 돼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